제가 이곳 화엄 남포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회자가 돼서 이제 유익을 보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좀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화초들, 그 관상 식물들을 돌보며 키우는 일입니다. 제가 그 전에는 안 해보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의외로 그 신앙의 어떤 연습과 훈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큰 깨우침과 위로를 얻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3층을 이제 계단을 오르면 제일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화초입니다. 입구에 있는. 한동안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그 이제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물부터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물 열심히 주어서 화초들 많이 죽였죠. 요즘은 그 물 주는 타이밍을 이제 많이 배웁니다. 유심히 살피면서 이제 줍니다. 물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도 하지만 그 간격에 이제 조절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조량이 좀 늘 들쑥날쑥하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물도 주고 그럽니다. 단순 간격으로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섬세해졌습니다. 최근엔 비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살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뭐 흙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보면 밤 사이에 나갈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아침에 올라와 보면 벌써 화초의 잎이 줄기가 이렇게 힘이 축 처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물 줘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물을 주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조금 늦었나?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인데도 물을 주니까 다시 살아나요. 다시 잎사귀가, 다시 줄기가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안도감도 생기고, 그리고 정말 생명 있는 건 다르구나, 그런 이제 생명 있는 것에 대한 예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때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살아나기도 할까요? 인생을 길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 인생길을 걷지 않을 수 없고, 또 인생의 방향을 잡지 않고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인생을,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인생길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걸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길이란 쉬운 길로만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살다 보면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땐 힘들죠. 힘든 시간입니다. 도대체 언제 이 오르막길이 끝날까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지인데도 이거 참 사람이 걷기에 형편없는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땐 아예 길이 막혀버리는 막다른 길 앞에 서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길, 왔던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가야 되는 길, 그런 길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단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지없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의 내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을 나온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그만 길이 막혀버립니다.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그들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21장 바로 앞이 이제 20장 내용이잖아요. 20장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허락만 해주면 우리는 지나가면서 무슨 밭으로 들어가거나 뭐 포도원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물물도 우리가 마시지도 않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저 큰 길을 따라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러니까 부디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에돔 왕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땅에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했죠.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워서 아예 그들이 자신들의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서 삥 둘러서 홍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짜르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짧다라는 뜻입니다. 짧아지다, 단축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랑 이제 같이 만났냐 하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짧아진 것을 묘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만나면 생각이 짧아지고 마음이 짧아지죠. 믿음도 덩달아 짧아지곤 합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각도 마음도 다 짧아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비는 하면서 사는데 늘 대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때인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짧아지고 생각이 짧아지고 믿음이 짧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내가 참 많이 약한 존재구나. 내 믿음이 꽤나 강한 줄 알았는데 내 믿음으로 내 성품도 많이 닦여진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짧아지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국은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죠. 마음이 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침없이 대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짧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새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길을 좀 우회하게 되니까,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비춰줍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에 이분이 빠지셨는데 듣는 제가, 바라보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걱정하는 내색을 하니까 되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더 좋은 거 주시려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맡기는 훈련을 이제 많이 받아오신 분이겠죠. 그리고 감사가 또 몸에 배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들은 시종일관 고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배가 고팠죠. 그래서 밀 몇 개를 따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에 들어가서 서리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지나가는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은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이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허용됐던 일인 거죠. 그래서 그건 다 그런 배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될 것은 없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밀을 꺾고 있는 것을 보고 추수를 했다라고 여긴 것이고, 그 제자들이 이제 손으로 비빈 것을 보고 그건 타작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게 추수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타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비난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셨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실력도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여전히 미약한데,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으면서 제자도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언제라도 예수님 소개에서 꼬투리를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태도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트집 잡는 일에, 원망하는 일에 이렇게 익숙하고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주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매주 확인하는 건 뭐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불만만 쌓여서 나갈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한번 녹습니다. 그러면 묶였던 마음도 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함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사실은 한 주를 못 살아냅니다. 하루를 못 삽니다. 제가 다른 것은 좀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어디로 이사 가면 좋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사실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 중에서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리고 성경에서조차도 천국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대목은 없지만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때 우리가 아쉬워할 것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한 아쉬움일 겁니다. 어떤 일을 또는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회한이 그 순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가 그 나무에 이제 물이 이제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겨우내 떨어졌던 그 가지에 다시 이제 새 잎이 돋아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맞던, 우리가 원망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데, 사실은 그 순간조차도 어쩌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서 정말 그 순간에 더 집중해야 됐고 그 순간을 사랑했어야 하는 순간일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길이 막히고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매우 과장시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원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고 또 광야길을 지나면서도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우회하는 상황이 되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결국은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시더니 결국은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송두리째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불평을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럽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습니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멀리 안 찾아보고 당장 이 민수기 안에서만 찾아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 않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만나 먹는 것을 실증내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 맛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는 바위를 통해서 물이 쏟아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돌아가게 되자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인도한다고 그렇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쯤 되면 그들이 하던 말도 사실은 다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조차도 하찮은 것이라고 폄하하는데요. 우리 읽은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다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저들에게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달게 먹었습니다. 원래 맛이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꿀처럼 달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을 때 우리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했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경우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옮겨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원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상황을 과장시키죠. 과장시켜야 내 말이 정당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도 민망한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대응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라고 뉘우칩니다. 이스라엘은 악한 행동을 옮기는 것으로만 이게 죄가 아니라 원망하는 것으로, 아니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아프게 경험한 뒤에 백성들은 비로소 우리가 원망하는 것으로 범죄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또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일장훈계를 했겠죠. 거봐, 내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지. 기도는 무슨 기도? 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중보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특별함이 이제 담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백성들이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뱀들을 없앤 게 아니라 그 구리로 그 불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뱀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신앙 연륜이 좀 있으시고 우리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당장 떠오르는 신약의 대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져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들려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매달았던 불뱀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비유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많습니다. 풍성합니다만 우선 드러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쳐다보면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쳐다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약간 뭐 생각이 복잡하죠. 이제 정확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일이나 십자가를 쳐다보는 일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건 세상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민수기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고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 장대에 매단 그 놋뱀을, 그 불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전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한 것처럼 날카로워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하고 죽은 사람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불뱀에 물렸는데 만든 그 불뱀 형상을 보면 그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가장 저주받은 상징, 그 당시에 보면 가장 저주받은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이게 못을 한 손으로 뽑고 막 해서 십자가에서 막 내려왔어. 그러면 믿을 수 있죠. 죽었다니까요. 똑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이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든 그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쳐다본다는 말은 두 가지를 전제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해야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결국은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관상식물은 물을 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만 마셔가지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뭐 영양소가 듬뿍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무슨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십자가를 집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잘 모셔둔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신앙이 망가졌을 때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실로 놀라운 기록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또 찬찬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그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근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세워졌던 선한 왕들 속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봤던 대목입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는 어떤 기록이 이어지냐 하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그냥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거 불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놋조각이야,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그 구리뱀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분향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그러고 살았냐 하면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 산당에 어디에 이 불뱀 모양 만들어 놓은 형상 놓고 거기다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왜 했겠어요? 그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걸 조상들한테 전해 들었었겠죠. 그냥 우리 다 죽을 판에 그 희한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었는지 막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세워두더니 그걸 다 보라 그러더라. 봤더니 몸에 퍼졌던 그 독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와전이 됐냐 하면 그렇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노뱀만 남아버린 거예요. 어느 수준으로 그들이 들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들을 살린 건 노뱀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불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다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는데 그걸 쳐다보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고 신뢰하여 그것을 쳐다보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저 죽어갑니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인생을 살리고 영생을 얻는 길은 십자가 은혜밖에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어야 했던 죄인인 나를 깨닫게 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을 따라갈 때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지고 또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는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은 불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결국은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이 결국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믿고 따라오는 자들,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려내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풍성히 누리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과 함께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화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